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하고 대접하기를 늘 헌신적으로 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0세, 99세지요. 99세의 노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낮에 헤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곁을 그 세 명의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자마자 막 즉시 이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반갑게 맞이하죠. 들어와서 쉬면서 발도 씻고 또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몸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나그네들이 그렇게 하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노인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손님 접대를 위한 이 준비를 지시를 신소하게 합니다. 사라에게는 빵을 넣어서 구우라고 말하고 또 종에게는 또 달려가서 아주 그 중에서 먹기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가져가서 빨리 요리를 하라고 또 그렇게 하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가 마쳐지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와 종들이 많은데 그 음식을 상에 차려가지고 나무 아래 이렇게 모셔 서서 곁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식사를 직접 돕지요. 8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행한 대접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정성도 대단하고 그 태도가 공순하고 그 대접의 내용을 보면 아낌이 없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거라든지 아주 급하고 달려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에게 온 분들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이고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것이라 알고 하셨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자마자 달려간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나그네로 이렇게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날 저녁에 두 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그 롯에 살고 있었던 그 성문 지나갈 때에 두 명의 천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그의 조카 롯이 모셔드렸는데 천사인 줄 알고 모신 게 전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밤에 거리에서 야경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모신 그런 강권적인 그런 노력을 보거든요. 천사가 밥을 먹겠어요? 하나님 밥을 먹겠어요?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일반 사람 나그네로 알고 그렇게 모셔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말하기를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좀 과하다 싶은 아브라함의 손님 줬대의 모습은 아브라함만의 개인적인 그런 특별함이 아니고 당시나 그 후에도 사막이나 광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손님 접대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막 거주의 원주민인 그 베두인 족속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융숭한 이런 손님 접대를 한다고 그래요. 손님이 지나가거나 그냥 무조건 그 천막에 좀 들어와서 쉬겠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한 3일 정도까지 이렇게 거기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막이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도저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두인들 자신들이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들도 조건 없이 무조건 맞아 들여가지고 대접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그것이 그 사막에 살고 있는 그 베두인 족속들의 불문율과 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그 극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산록, 술록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젊은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뭐 이렇게 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눈보라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눈보라를 맞이했는데 형제인가 남매인가도 했는데 그 눈보라를 만나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어느 천막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천막집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있었던 여주인이 식사도 내주고 잠자리도 다 이렇게 봐주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것이 어떤 알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냥 알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네네츠족이라고 하는 극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폭풍우가 몰아닥치거나 그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닥치거나 캄캄한 밤이 되거나 하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봐주고 식사를 영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제 그 자체가 일종의 탄핵감이 드는 거죠. 왕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와 같은 극지방에 지내다가 갑자기 눈보라 만날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 그 천막이라도 들어가서 일단은 피난을 하는 피난 행위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머물고 그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글루족이라든지 뭐 이누이트족이라든지 그런 네네트족이라든지 조금씩 종족들이 다른데 거의 똑같은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 역시 브엘세바, 헤브론 이 등지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아마 이런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런 관습을 계속 이제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서 매우 추천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런 어떤 아름다운 전통에 기대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도들과 이제 사도들이 또 이제 이끄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전통에 힘입어서 어느 곳에 전도를 하러 가면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끄는 순회 전도자들도 이런 나그네 대접의 문화에 의지해서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곤 했어요. 요한삼서 5절 이하를 보면 그런 관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 장로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또 순위 전도자가 갈 텐데 이런 자들을 영접하여 잘 대접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교회의 주의종이나 혹은 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분들을 세울 때에 꼭 빼놓지 않는 것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게 덕목 중에 꼭 끼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권사를 세우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와 같은 것인데 기준 덕목이 나와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주거 형태나 사회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사막이나 황폐한 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전례가 초대교회 때도 계속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한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겠어요. 인간애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따뜻한 어떤 인간애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 근원이 뭔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 사랑의 그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고 그들이 이제 그 주인장들의 손님 접대의 그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진 신앙, 그들이 가진 마음의 그 인격 이런 것들에 반하여서 결국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때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계기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조카 롯이나 그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이런 수냄레인이나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 마르나나 마리아나 또 오늘 잠깐 읽어드렸던 요한삼서의 그 편지의 수신인은 장로 가이오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지요. 다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지는 그런 복을 받기도 하고 가이오 장로에게도 사도 요한이 축복하기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며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다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 같은 경우도 소돔의 성이 멸망할 때 그의 가족이 다시 구출을 받는 은혜도 있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전통이 오늘날 시대에는 좀 많이 행하기가 어렵죠.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접의 그 영성,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여는 그 개방성,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전히 그 정신만큼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개방적이고 조건 없는 따뜻한 인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들을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변화된 세상의 환경이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따뜻하게 섬기는 천국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풍겨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